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원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슬람 사원을 가서 같이 쭉 이야기를 듣다가 이슬람이 원죄를 믿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없겠구나, 그거를 확인했어요. 진짜 왜 오직입니까? 죄 문제, 그건 아담이 지은 거고 나는 원죄가 없다. 나는 이제부터 깨끗하게 잘 살면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가 실수하는 몇 가지 정도는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절실하지가 않죠.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오직 그리스도 잡으려고 우리를 억지로 원죄에 묶어놓는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 그대로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고 원죄 문제인 것입니다. 진짜 원죄는요, 아담, 하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연결된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곳곳을 보면 이 원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원죄의 근거, 진짜 원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다윗의 고백인데요, 51편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51편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가 어디 가운데서 나왔다? 죄악 가운데서 나왔다, 그거죠. 또 어머니가, 모친이, 우리 어머니 모친이 나를 어디 가운데서? 죄 중에서, 죄 가운데서 나를 뭐 하셨다? 잉태하셨다. 자, 아기를 갖는 잉태, 그 아기를 낳는 출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얘기해요? 죄악 가운데서 잉태되고 엄마 뱃속이 벌써 죄 중에서 잉태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시작이 어디예요? 죄 가운데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 깨달았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살만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그 궁궐에 많은 궁녀, 많은 부인들이 있는데도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보고 저 여자 데리고 와라. 근데 저 여자가 누구 집 딸이냐 했더니 누구 집 딸이 아니라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장군의 부인입니다. 어이, 그러냐? 아유, 그럼 취소. 이래야 되잖아요. 왜? 나는 여자가 많은데 충성된 부하의 아내라면 탐하지 말아야죠. 근데 어떻게 했다? 일단은 불러와 봐라. 이미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음란한 마음,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간음했단 말이죠. 그리고선 한 번에 임신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은 지금 몇 개월째 나가서 전투하고 있는데 부인이 애를 가졌다면 당연히 이거 부정행위를 한 거가 들통이 날 테고, 그러니까 얼른 장군을 불러다가 휴가를 줘서 같이 잠자리에 들도록, 그래서 내 범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이 충성된 또 장군이 아닙니다. 내 동료들, 내 전우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따뜻한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죠. 그 다음 날도 또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가라 했는데 또 말을 안 듣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보내서 얘 좀 죽여라. 제일 위험한 자리 앞서 보내고 나머지들은 뒤로 빠져가지고 얘 좀 죽여라. 진짜 나쁘죠. 정말 나쁩니다. 가늠한 것도 나쁜데 거기다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래 놓고는 아이고 불쌍한 저 장군의 부인이 과부가 됐다고 불러들여라.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래 가지고서 진짜 완전히 자기의 범죄를 덮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다 고해요, 안 고해요? 다 고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한 구절이 바로 이 51장 5절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제 근본이 어디입니다? 근본이 죄입니다. 창세기 3장 진짜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거를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진짜 내가 죄에 빠지니 감히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고, 진짜 완전히 지금 사단에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힘조차도 예배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이러니 저를 뭐 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진짜 저의 죄를 맑게 씻겨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저를 의롭다고 저의 죄를 덮어 주십시오. 자기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다윗이 사단에게 속아 아주 극심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성령으로 뭐하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별거 없구나.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하나님, 진짜 나의 왕으로 이렇게 섬기다가도 한순간 내가 방심하면, 내가 한순간 말씀과 기도가 등한이 되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진짜 내 시작이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힌 죄 가운데 시작된 거구나. 이게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말씀을 아담 하나가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누구에게 잡혀요? 마귀에게 잡힌,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죄라고 그런다.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떠나면 마귀가 즉시로 와서 속여요. 흔들어요. 그러면 죄에 빠져요. 하나님 떠나는 게 죄고요, 말씀을 떠나는 게 죄고요, 그럼 마귀에게 잡혀요. 이 근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또 시편 14편 시편 14편 1절을 한번 보시죠.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그러면서 계속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전부 하나님이 없다. 그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그러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보신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근데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지를 못하니까 누구에게 잡혀요? 다 사단 마귀에게 잡히고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고, 그러니 다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원죄가 인간에게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예. 진짜 구약 때 하나님의 인도받은 자와,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도받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알 수가 없구나. 왜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누가 있어요? 예, 흑암 세력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돈, 성공, 명예, 자존심, 이런 것에 붙들리게 만들죠. 하나님도 언제 찾아요? 돈 필요할 때, 성공이 필요할 때, 자존심이 상하고 진짜 내가 속상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찾죠. 예. 진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5장 12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까지요. 자,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래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이와 같이 그렇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또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예.
요게 저기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과 같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그게 뭐예요? 죄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요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순종해라. 그러나 내 말을 거역하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가 온다? 예, 사망이 온다. 그게 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하와와 함께 이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를 범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뭐가 오고? 사망이 오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자녀, 모든 후손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거죠. 또 14절에도 보세요. 14절에도.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지금 모세라는 건 십계명 율법을 받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다 그거죠.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라고 쳐도 아담으로부터 모세 사이에 사람들이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사망이 그들에게도 뭐했다? 왕노릇했다. 아니, 아담 같은 죄를 안 지었으면 사망의 세력이 잡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죄가 없다면 아담이 따먹은 거지 저기 가인이 따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버지가 지은 죄지 나는 선악과 구경도 못 해봤어요. 왜냐? 에덴 동산에서 바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게 가인과 아벨이니까 가인하고 아벨은 나는 선악과 구경도 못 해봤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드신 거지 우리는 그 원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럴 수 있다 그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말을 듣고 범죄한 이후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뭐해요? 예, 돌로 쳐서 죽여요. 하나님이 경고까지 하잖아요. 왜 네 동생 재물은 받고 네 거는 안 받았다고 왜 울구락불구락 화를 내냐? 네 동생은 언약대로 피제사를 드리니까 내가 받은 것이고 너는 언약을 갖다가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안 받은 것인데 왜 화를 내냐? 이제부터 네가 피언약 안 잡을 거면 너는 너의 죄를 뭐하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할 것이나 너는 죄를 뭐해라? 다스려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거지만 그 마귀의 유혹을 누가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 네가 이겨내야 된다. 네가. 예수 십자가 안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으면 네가 싸워야 된다. 그리스도를 힘입은다면 내가 싸우고 내가 마귀를 멸하겠지만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이제 죄된 유혹은 네가 다스려라. 결국 어떻게 돼요? 가인이 사단의 유혹에 붙잡혀서 사단이 가인에게 왕노릇해서 시키는 대로 언약 붙잡는 진짜 가문의 제사장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인데 아담이 지은 죄 이후로 그의 후손들도 누구의 조종 가운데?
사단 마귀에게 붙들려서 처음으로 살인한 자다 그러잖아요. 처음으로 살인한 자. 가인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인, 죽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마음 씀씀이 내 선한 행위 그걸 더 앞세워 버리면 하나님이 그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진짜 우리가 딱 나오는 순간 그 죄가 우리를 뭐 해버린다? 덮쳐서 왕노릇하게 돼 있다 그거죠. 이게 원죄예요. 이게 원죄예요. 진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그야말로 마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18절 보세요.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뭐 받아요? 정죄 받아요. 정죄를 누가 내려요? 누가 죄 있다 하셔요? 하나님이 죄 있다 하셔요. 여러 사람의 여러 범죄로요? 아니죠. 한 범죄로 말미암아.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왕노릇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찌 그러셔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건 저 사람이 벌 받고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벌 받아야지. 왜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하고 벌을 받는데 그게 왜 자녀에게까지 오냔 말이죠. 그게 연결이 돼 있다 이거예요. 연결. 아담이 따먹는 순간 나는 없는 것 같지만 누구 안에 있다? 이미 아담 안에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미 우리도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됐다. 아담이 있을 때 아담이 따먹던 그 순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담이 마귀 말을 따라간 그 순간 나도 그 아담 안에 이미 있었고 시간표가 되니까 나도 그 가운데 잉태되고 그 가운데서 나온 것뿐이다. 아담의 죄가 그래서 누구의 죄다? 우리의 죄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왕노릇이 나에게 임하는 거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뭐 받는다? 정죄, 심판을 받는 거다. 어찌 보면 좀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원죄를 모른다면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 아담이 잘못한 건데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어기려고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정죄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심각한 범죄에 심각한 거짓에 심각한 교만에 우리도 모르게 빠지게 돼 있어요. 저도 사실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말씀과 찬송과 기도 속에 사니까 저는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았고 또 나름 영접도 했으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 자녀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 그 말은 좀 거슬리더라고요. 내가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고? 그거는 아니지 않나? 나는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나는 뱃속에서부터 말씀과 찬양을 듣고 자랐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단히 노력하면서 회개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한 이런 사람으로 내가 자라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은 급은 아니지 않나?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나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태어날 때부터 난 누구에게 잡혀 있구나?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구나.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나의 의가 없구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진짜 이 찬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잘난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은 그 찬양 잘 안 나와요. 야, 너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아니고 너의 의는. 자기가 바르게 사는 것 같으면 진짜 나의 의는이 아니라 너희들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쬐끔밖에 필요가 없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게임 중독에 빠졌잖아요. 아주 그냥 새벽 예배, 밤에 시작하면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게임을 했다니까요. 맨날 집사람하고 싸워가면서 정신 차려라. 내가 알아서 해. 뭘 알아서 해. 그걸 7년을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7년을. 완전히요. 제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 제 의로운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땅바닥에.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이중인격.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인 척. 집에 가서는 완전히 게임 중독자.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끌려다녀요. 코 뚫린 송아지 마냥 그냥 밤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얼마나 많이 울고 회개하고. 나중에 회개할 게 없어. 미안하다, 죄송하다 소리도 못 하겠어. 그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죠? 석 달, 넉 달 계속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내 다짐만 있을 뿐이에요. 행할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진짜 괴물이더라고요. 괴물. 완전히 정신병자더라고요. 제가 그러다가 복음의 말씀을 인정한 거예요. 아, 나의 본질이 죄 중에 잉태된 거구나. 나의 본질이 죄악 중에 출생한 거구나.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을 때 찬송 속에, 기도 속에 나를 잉태했다고 해도 나의 시작은 어머니 뱃속이 아니라 나의 시작은 창세기 3장 아담 사건이구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내가 마귀에게 하나님 떠났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내가 마귀에게 잡혀 태어났구나. 다 망가지고 나서 깨닫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려야 했어요. 망가져야 진짜 잡을 걸 잡아요. 진짜 굶주려야 주시는 대로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진짜 누구와 비교하는 게 그게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나에게는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나를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런 나를 죽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이런 나를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거듭나게 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또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하셔요?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향해서 날마다 말씀, 날마다 예배,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그런데 이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 한마디로 너희는 누구 자녀다? 마귀 자녀다 얘기를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님은 아무리 못나도 누구보단 나요? 일반 성도들보다는 낫잖아요. 성경에 무지한, 생업에 바쁘고 삶 속에서 늘 싸우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평신도들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마귀 자녀다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영적인 신분이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자, 1절을 먼저 보시면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사람에게 뭐가 있대요? 허물이 있고요, 죄가 있대요. 그것 때문에 어떤 상태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사망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이제는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영적 사망 상태, 즉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죽은 상태. 그래서 마귀의 자녀된 상태, 그 상태로 살다가 결국 때가 되면 육신도 죽게 되고, 육신이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귀 자녀된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인 지옥 들어가게 되죠. 그걸 보고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은 또 뭐래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굴 따랐다고요? 세상 풍조, 우상 숭배, 점치고 굿하고, 전부 나 자신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내 자존심을 위해, 내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역사한다? 사단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죠. 진짜 모든 사람은 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뭐라고 그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창세기 3장으로 영적 문제가 오고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진짜 육체의 욕심, 그죠? 마음에 원하는 거, 그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내 성공, 그죠? 다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내 성공, 내 행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끄시는 계획은 생각지 못하고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좋아하는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예수님은 누구 자녀? 너희 아비 마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마귀 자녀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진짜 그러한 진노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셔요.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요, 우리 낙심하라고 절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의 상태를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낙심을 하려면, 절망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냥 속상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는 의가 없구나, 나에게는 답이 없구나, 내 노력과 최선에도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제대로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답, 하나님이 주시는 길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게 되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어제도 그 말씀 듣는 분이 진실로 영접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같이 읽었어요. 구원의 길 쭉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 영접 기도문을 그냥 같이 읽는 수준으로 읽었어요. 어제는 다시 한번 내가 또 구원의 길을 쭉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눈이 반짝반짝해. 선생님, 오늘 이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 필요해요. 이 예수님을 그러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면 따라 하십시오. 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유, 너무 진지하게 따라 하셔서 제가 웃을 뻔했다니까요. 이런 분이 아닌데, 이럴 분이 아닌데 완전히 그분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진짜 굴복하시더라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제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진짜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진짜 불행한 얼굴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아주 이를 갈듯이 그냥 이젠 진짜 마귀를 알았거든요. 자기 인생을 끌고 다니던 그놈, 성공과 자존심과 그냥 교만함으로 막 나는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면서 자기를 온갖 더러움과 온갖 죄악에 빠뜨렸던 이 사단이 이가 갈리니까 진짜 마귀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영접합니다 해놓고 자기가 또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 인생 저는 이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제 인생이 진짜 달라지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다. 저도 장로 되고 싶어요. 저도 목사님도 되고 싶어요. 진짜 제 동생들, 거느리던 밑에 동생들, 진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말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근데 뭐를 깨달았냐? 이분이 진짜 마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쥐고 있는 마귀를. 그래서 내가 마귀의 자녀고 내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시더라고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마귀 그 새끼는 나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오라고 하세요. 내가 다 박살냅니다. 마귀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아주 그냥 자신이 넘쳐서 그놈은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넘어지거든요. 자꾸 넘어져요. 그러면 막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한잔 했어요. 목사님 제가 또 엉망이 돼서 제가 헛소리 했죠. 목사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예, 이번만입니다. 딱 이번만입니다. 근데 계속 넘어지거든요. 나중에 미안하니까 말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갔어요. 계속 가서 당신의 진짜 삶이 왜 이런 줄 아냐? 당신의 삶이 왜 들쭉날쭉하는 줄 아냐?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당신이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그 죄의 세력, 그 마귀의 일을 이길 수가 없다. 꺾을 수가 없다. 오히려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 그게 원죄다. 그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이다. 안 보이지만 그놈이 있다. 그놈이 당신의 주인이다. 괴로워하더라고요. 진짜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다 모르겠어요.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난 내가 너무 싫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나는 진짜 엉망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제대로 살고 싶은데,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기울어져 가는 걸 보면서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맞아요. 진심은 그게 아니죠. 근데 내 진심과 상관없이 내가 끌려가요. 왜냐? 선생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선생님의 의지, 선생님의 생각, 선생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과 육을 죽이고 우리를 영원한 저 지옥 심판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입니다. 그거는 예수님만이, 그건 십자가만이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와닿질 않는 거죠. 근데 계속 하나님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네요.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저는 안 되네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붙잡으셔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더니 어디에 처박아 놓으셨던 걸 꺼내다가 매일 읽으셨대. 매일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계속 설명해 주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고. 저 의외로 머리 좋습니다. 목사님 얘기가 쏙쏙 들어옵니다. 이제 뭔지 알겠어요. 그러더니 어제 그렇게 춥고 바람이 부는데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공원에서 그 큰 소리, 지나가던 사람이 다 깜짝깜짝 놀래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 끝나고 나더니 나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사단은 어디 갔어요? 나갔어요. 그래요. 맞아요. 사단은 나갔어요. 나갔는데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드려요. 맞아요. 건드려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고 예수 십자가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이세요. 넘어져도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만 하세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천군 천사로 붙들어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그 등치 큰 양반이 귀엽고 이쁘고 감사한지 진짜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야, 진짜 이런 분이 내가 이게 복음 받아들일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분이 진짜 받아들일까? 첫날부터 막걸리 사달라고 그랬거든요. 네, 드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원죄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아담 때부터 진짜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됐고 내가 진짜 죄악 중에 태어났으며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내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구나. 내 의지로도 내 결심으로도 내 최선으로도 진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하나님도 이런 나에게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결론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장 15절에 이러죠. 그러나 이 은혜는 그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구원이죠. 구원.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마디로 아담은 대표자를 얘기해요. 대표자.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뭐를 갖다 줬어요? 죄와 사망을 갖다 줬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 돼버렸어요? 죄인 되고 영적으로 죽고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죄 사함이 오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모든 사람은 아담 때문에 태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원죄를 가지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진노 가운데 태어나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씨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끝내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그죠? 아담은 아빠의 씨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지만 우리가 예수 생명은 예수님의 은혜는 뭐로 연결돼요? 예수님을 뭐 할 때? 영접할 때. 곧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도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으로는 마귀도 못 이기고 죄도 못 끝내요. 그러나 죄 없으신 분이 죄값,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 저 지옥 음부 심판까지도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죄를 끝내고 심판을 끝내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아담 안에서 아담과 내가 하나 돼서 죄인 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마음을 열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 죄와 진짜 마귀 자녀된 신분이 끝나버리고 부활의 능력, 사단 권세,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 이끌던 사단 권세가 우리에게서 손 띄고 도망 나가버리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진짜 우리로 하여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 대표자의 원리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원죄가 아담 때문에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은 진짜 아담의 씨를 이어받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담 때문에 내가 모든 저주 재앙이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 재앙이 내게서 끝나고 내가 원래의 인간,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회복되고 자녀된 신분이 회복되므로 내가 이 땅을 정복하고 많은 이들을 살리는 내가 전도자로 살아갈 것이다. 오늘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 드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원죄와 그 해답이신 그리스도, 이 주제를 가지고서 현장에 있는 나를 보고 누리고 현장을 보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전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알므로 내 문제가 사단 문제요, 내 문제가 하나님 불순종한 죄 문제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정말 죄된 상태임을 알게 하시고 그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이 이 복음을, 이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그 해답을 몰라서 고통당하며 괴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데 정말 사람들에게 인간의 정말 불행의 원인과 그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저들에게 참빛을 전달하는 주여 전도자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이 일을 등이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호사 박지혜라고 합니다.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를 하였고 2018년부터